할렐루야. 우리 좌우존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싫으신가 봐요. 좀 따뜻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따뜻하게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이 좀 더 훈훈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하고 이제 우리 로고스 지혜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실 저하고는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따뜻하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제가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던 다 저에게 밝고 또 따뜻하게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정중하게 또 인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체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분 이야기를 막 해요. 그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하는데 상대방의 얼굴 표정에서는 갑자기 싹 잠깐의 그 망설임과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그분 좋지 않으세요?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 못해서 예 하더라고요. 나 되게 좋은 분 같은데, 왜냐면 저하고는 다 좋으시니까 다 좋은 분 같은데 왜 저분에 대해서 이분을 왜 이렇게 망설이실까?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것과 다르고 또 다른 분을 대하는 것과 달라요. 보통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좀 힘이 있거나 권한이 있는 분들 대할 때는 굉장히 상냥하고 따뜻하게 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같은 동역자 또는 동기나 또는 후배들을 대할 때는 좀 너무 편하다 못해서 조금은 마음을 좀 상하게 대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되어질까요? 저 사람 되게 이중적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도 대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싸납고 차가운 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또 따뜻하게 대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저 환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나의 그 태도와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를 마주함에 또 지혜도 되겠지만 2026년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주 채플이에요. 여러분, 2026년이 시작했습니다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벌써 1월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다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허송하며 후회하며 보낼까요?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한번 마음이 상하고 한번 시간에 대한 상처가 있고, 작년 한 해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1월을 시작하면서부터 더 암담하고 힘들고 더 어려운 의뢰인을 만나야 되고 어려운 직장 동료를 만나야 되고 가정도 암담하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며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올 한 해의 시작을 암담하게 부정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의미를 담고 다시 의지를 담고, 특별히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시간에 믿음을 담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힘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도 어려운 일을 겪지 않거나 고난이 없다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어떤 분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주제가 기쁨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도 3절 4절에 감사하다, 내가 기뻐한다. 아니,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은 나는 지금도 감사해, 나는 지금도 기뻐해. 여러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셨어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마침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실 것인데 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4절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와 기쁨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 이 빌립보 교회와 관련돼서 은혜는 무엇이었어요? 계속해서 거절하시는 은혜, 거절하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막으시더니 결국에는 빌립보, 어디예요? 유럽의 첫 교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막으시더니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는 첫 자리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평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여종을 고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신기하게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찬송하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옥문을 흔들면서 간수의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모든 자리,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절하는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거절하세요. 거절이 많죠. 저는 거절당한 거에 따지면 할게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속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때로는 밀어내시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학과를 나오고 첫 직장을 들어가는 이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원래 처음 냈던 파트는 기획 파트였습니다. 이 기획 파트로 해서 이제 팀장 면접도 마치고 시험도 보고 마지막 임원 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원 면접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예상하신 대로 저는 아주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봐서, 너무 잘 보다 못해서 갑자기 있던 임원분들 중에 영업팀 상무님이 저를 너무나 이쁘게 보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획 파트로 냈는데 갑자기 영업팀에 있는 상무님께서 저 친구 되게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쓰신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상무님께서 일개 신입사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신 게, 갑자기 이제 면접을 보고 집에 돌아와 있는데 오후 3시에 전화가 그분에게 직접 왔습니다. 김지윤 씨인가요? 네. 죄송한데 우리 경영 기획 파트는 떨어진 것 같대요. 예. 근데 떨어진데 왜 상무가 전화하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영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영업 파트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싫었습니다.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어렸을 때는 영업 그러면 맨 보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생각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래요. 2시간 시간을 주겠대요. 왜 그러지 하고 끊었는데 마침 그때 교회 형님 중에 비슷한 회사에 다니는 형님이 계셨어요. 이제 다른 파트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이 회사 이렇게 가는데 나보고 영업을 하라는데요. 했더니 갑자기 그 형님이 야 괜찮아, 이 회사의 꽃은 거기야, 거기가 힘이 제일 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도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다. 그 형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취업은 해야 되니까 졸업 전에, 그래서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오래요. 마음이 있으면 지금 오래요. 갑자기 한 4시 반 정도에 다시 회사를 다시 갔어요. 가서 이제 영업팀이 7층이었고 7층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하는 걸로 합시다 하고 이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마침 인사를 진행한 대리님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웬일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기획팀 떨어졌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붙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영업 상무님이 경영 상무님에게 얘기해서 저 친구 데려가겠다 했더니 이제 그 상무님은 잘 모르니까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요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은 이미 제가 결정이 났는데 이미 이분은 중간에 저를 이제 인터셉트를 한 겁니다. 그때 알고 나서 얼마나 그때 제가 충격이 컸는지, 이 회사를 속으면서 처음 들어오는구나 라고 들어왔는데요.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회사의 꽃은 영업이었고, 거기에서 법인들 상대하고 사람들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요, 거절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속이시는 것 같고 밀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거기서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은요,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확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여러분, 밀려난 자리, 때로는 거절당한 자리, 여러분 그 거절에만 묶여 있으면요, 사람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1월 끝났는데 1월 시작부터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하신 분들은 12월 내내 그렇게 가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서운하고 이것도 억울하고. 왜 자기 자신을 학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이곳에 거절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 확신을 놓치지 않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와 기쁨, 이 확신의 자리를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왜 이렇게 확신하고 감사와 기쁠 수 있느냐?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이유, 또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여기 복음에 참여하다는 참여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교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이 그냥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유럽에 세운 교회, 이 불모지였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곳에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를 세웠더니, 여러분, 교회라고 해봐야 지금 이 인원보다도 모이지 않는 교회예요. 각 가정별로 몇 명씩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도 이 교회는, 바울이요, 지금 멀리 유럽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어떤 게 문제가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비가 있어야 되고 여행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는요, 이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고 만남 이후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내내 지금까지,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에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로서 바울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후원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웃음이 싹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돈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경영학과에 갔던 이유도 돈 때문에 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근데 그 시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인생의 자리마다 꼭 항상 일탈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는 끝인 거예요. 중학교 때 한 번, 또 고등학교 때 한 번, 청년 때 한 번. 그때를 넘어가면 사실 되돌아오기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왜 그 자리를 넘어가려고 했을까요? 이 상황이 너무 싫고 에이 몰라 하면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저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춘기 시절에는요, 꼭 교회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릴 때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 제과점이라고 하니까 좀, 제과점에 데리고 가셔서 이 빵이랑 우유를 사주셨는데, 지금은 애들 데리고 갈 때가 너무 많겠지만 그때 제과점이라는 걸 데려가서 되게 맛있는 빵과 우유를 사주면서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시던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항상 기도해 주시면
끝나고 교회 끝나고 나가려고 하면 저를 안아주시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선생님들이 계세요. 청년 때는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단을 했었는데 목사가 될 제가 교회 안 나가기로 결단해서 한 3개월 제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교회도 제껴왔는데 그때마다요, 이 교회 누나들과 선배들과 누나들과 형들이 문자로 또 뭐 연락하면서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뭐 삐삐를 또 오랜만에 들으시죠? 삐삐로 문자가 오면 그죠? 기다릴게, 힘내라,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저를 되돌아오게 했던 수많은 분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되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 분 한 분에 대한 성도들이요, 저희 성도님들이 굉장히 저를 참 잘 대해 주셨어요. 너무 지치고 고할 때는 정말 달고 단 사탕과 케이크처럼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 가정의 필요를 또 채워 주시기도 하면서, 돌아와 보니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면 참 힘이 나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로고스가 회사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유익한, 그래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살아가면서 누려지는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 안에서의 감격의 교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로고스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웃음 지을 수 있는, 생각만 하면 좋은, 여러분, 저희 아내도 같은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있다가도 누구 얘기할 때 되게 밝게 얘기해요. 직장 동료라든가 또 변호사님 얘기할 때는 굉장히 또 밝게 얘기해요. 그러다 또 누구 얘기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소 지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기대가 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계를 기억하며 확신을 가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때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다시 한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래요. 에르곤 아기톤이라고 하는데, 선한 행위, 선한 결과, 좋은 열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덕적 선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선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가장 좋은 선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선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암담한데 무슨 선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하고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착한 일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나 우선이잖아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착한 분들이요, 알 수 있습니다. 일로 한번 걸려서 일해보면 압니다. 저분에게 불편해지면 막 불편해지고 좀 어려워지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해도 변합니다. 예전에 서로 일에 관계가 없을 때는요, 불편한 일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저분이 항상 웃어주고 인사하니까. 옆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와서 채플 드릴 때 옆에 계신 분, 일과 관련되신 분도 아니면 정말 밝게 인사하실 수 있겠죠. 내 이익과 관계된 분이면 인사하면서도 속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면 바로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말씀 보고 수련회 갔다 오거나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하다가도 갔다 온 2, 3일 지나면 벌써부터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 근데 날 보니까 그게 그 말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약함이 우리의 전도를 막 가로막아요. 근데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놓치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의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실망하고 넘어질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학교에 몇백억을 기부했더라.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선한 일일 수 있지만 죄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한 1,000만 원 주고 도와줬더라. 여러분, 그게 굉장히 선한 일일 수 있지만 성경은요, 죄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냐, 너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악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의 기준은 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의 나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결단을 포함하여 우리는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 누가 있냐, 지금 누가 주도하시냐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가장 무너지기 좋은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왜 어떤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 나가지 않아요. 우리 로고스 안에도 그런 지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 우리 이제 로고스 위도우십에 그런 분들 많이 오십니다. 가난한 성도들. 교회 이상한 목사가 있고 이상한 장로, 이상한 권사, 이상한 집사가 있어서 교회 못 가겠대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 내려놓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참, 그건 어린아이들 이야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너 왜 공부 안 해, 임마? 수학 선생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저는 과학 선생님 너무 싫어요. 마치 어린아이 때 싫은 과학 선생님 있으면 과학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 봤는데 망했죠. 그러면 어리석은 친구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학 선생 만나서 잘못 만나서 과학을 공부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 과목에 집중하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자꾸 무너집니다. 착한 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너짐의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라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곳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세요. 로고스요, 기대 많으시죠? 믿음이 있고 뭐 장로님들 이렇게 많고 안수 집사님들도 많고 여기 뭐 집사님들도 많고 교회 봉사하시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시면서 부부간에 서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왜 맨날 싸우십니까? 왜 맨날 서로 불평이 많고, 왜 서로 못마땅해 하고, 애 낳고 나서는 서로 막 힘들어하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결혼하고 서약하고 지냈는데도 그렇게 싸우는 부부관계인데, 하물며 죄인들끼리 모인 교회 안에서 당연히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 로고스가 아무리 믿음으로 세워지고, 로고스 이름도 참 무섭습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인 이 회사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럼 이 말씀이 로고스는, 로고스 안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보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불완전함을 다 은혜로 덮으시며 모든 자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4절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두 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간구라는 데세이라는 단어는요, 탄원과 간청이에요. 아니,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뻐. 여러분, 막 탄원하면서 막 간청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기쁨으로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지. 이 뒤에 나오는 요디게와 순두게라는 여인도 싸우고요, 막 교회 안에 다툼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간구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왜? 그 너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간구하지만 기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좋은 걸 알려주셨어요.
이 회사마다 무슨 사이트가 있대요. 거기 들어가면 직원들이 회사 욕을 많이 써놓는데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저도 가입해봤어요. 로고스에는 어떤 글이 써있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2025년 봤더니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갔는데 막 거기에 막 적나라하게 막 누가 써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을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완전해 보이고 불평도 있습니다. 원망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감보다 크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200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완전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는 여러분 로고스에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교회 소송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 대할 때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부부 관계에서도 늘 두렵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맡겨진 많은 일들, 여러분 지금 많은 사건들을 수임해야 되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야 되는데 두렵고 염려가 있으시죠. 또 이 안에서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힘들고 불편하시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무너지시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사그러져 가시죠. 여러분 시작하신 그분에게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고스를 시작하신 분에게 여러분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이에게 여러분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의 이 일을 시작하신 이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시작하신 이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감사라는 이 유카리스토라는 단어는요, 특이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늘 성찬 예식에 쓰여졌던 용어입니다. 감사하며. 이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떡을 떼며 감사하다라고 할 때마다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감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감사의 기반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왜 또 의심하셨어요? 왜 흔들리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가 늘 예수를 생각하며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를 잊으셨습니까? 이미 감사가 충만한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감사와 기쁨은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는 조금 몇 분들, 우리 로고스의 몇 분들을 위해서, 또 로고스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로고스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때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목사로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일 먼저, 혹시 뭐 저희와 여러분이 선교를 간다면 전 제일 먼저 제가 죽어야 된다면 제가 죽어야 되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 아들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제 딸을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저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들도 주셨는데 네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을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시선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자리,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과 가정과 올 한 해 로고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